레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따로 떼서 어렵고 힘든 본문도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 가운데 흘러가는 본문이고, 어쩌면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본문이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멘트를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가장 먼저 읽는 본문이 레위기다. 과연 그런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모세오경의 흐름 속에 레위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레위기 말씀이 왜 시작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설명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상태는 뭡니까? 노예된 백성입니다. 노예된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죠. 이제 하나님이 이집트 왕 밑에 죽어가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출애굽기 40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그 성막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로 시작합니다. 즉 레위기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에서 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성막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막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강야에 그들과 함께 걷기 위해서 성막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거룩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부릅니까? 모세를 불러오면서 시작되는 말씀이 레위기다라는 흐름 속에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히브리 명칭은 바이크라인데,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방금 얘기했던 부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성막으로 모세를 불러서 그들과 어떻게 동행할 건지를 얘기한다. 그래서 레위기는 주역 문맥과의 관계 속에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비롯해서 모세오경은 이 시내산에서 전해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 파트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그리고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이 바로 시내산에서 전해진 말씀, 그래서 시내산 본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레위기는 그 전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했던, 그러니까 시내산 위가 아니라 시내산 밑에 있는 그들에게 모세를 성막 가운데 불러서 말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레위기는 앞뒤로 뭐가 있냐? 성막이라는 주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전해진 말씀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성막이 세워지고 이어서 레위기는 성막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레위기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다.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사나 여러 법의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과연 읽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제사를 직접 드리지 않지만 레위기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 성경의 모든 본문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책이다.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의 바탕에 깔린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인지를 잘 제시한다. 그리고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문제, 결혼, 이혼, 자본, 노동, 종교, 국가, 이런 여러 가지의 원칙들, 백성들의 삶의 원칙들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실제로 읽지 않다 보니까 레위기는 제사만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 법들과 원칙들이 제시됩니다. 심지어 먹는 문제까지 하나님이 규정해 주시죠. 그리고 이 레위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신약의 중요한 주제들의 연결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 네, 이런 개념도 레위기를 읽어야만 이해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보다 더 좋은 분이다, 그 전보다 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할 때 레위기 거의 모든 장마다 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히브리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설명할 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레위기가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레위기를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이 이미 레위기의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고 그 전제 위에 예수님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 말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쉽다, 어렵다? 네, 지금부터 무조건 쉽다. 네, 어렵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쉽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네, 있죠. 하나님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레위기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의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으면 성경 66권에 기록하고 우리가 알아듣도록 말씀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갖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읽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레위기의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되게 딱딱해 보이지만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7장은 제사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은 먹어라 먹지 말라라는 그런 규정들, 그리고 의식적인 법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17장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전체가 한꺼번에 속죄하는 대속죄, 우리로 얘기하면 명절 때, 요즘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목욕탕과 사우나를 가지만 옛날에 명절 때 한번 대한민국 전체가 때 빼고 강을 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주님 앞에 속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센터 가운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도덕적 정결. 그 다음엔 제사장, 세워졌던 제사장들이 정결한 삶을 통해 그들이 영적인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 규정들. 그리고 우리가 오제사 있으면 7절기라고 있죠. 그 7절기는 절기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지를 설명한 것이 뒷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렵지만 좀 연결을 지을게요.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1장과 7장 제사법이 마지막에 절기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오제사 7절기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짝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제사들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거룩 때문입니다. 자, 거룩이 왜 요구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와서 모세를 만났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땅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전히 시내산에 계시면 그들은 걷다 돌아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광야를 걸어서 약속의 땅에 그곳 가운데 거하시고 그곳 가운데 나중에 성전의 지어지기까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성막에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 거룩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삼으신 언약과 연결되는 건데 언약의 나름대로 표준, 그러니까 언약을 설명할 때 이 세 가지 멘트가 늘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지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니라. 나는 너희 중에 거하리라. 자, 그러므로 뭡니까?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자, 이것이 언약 공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이 요구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요구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존재이죠. 그러므로 이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제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가 첫 번째 제사장, 정결법. 자, 제사는 뭘까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이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첫 번째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나요? 성경의 첫 번째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흔히 가인과 아벨 드린 제사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제사이고요. 첫 번째 예배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거니는 장면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과 내가 고백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예배인데 인간의 죄로 인해 그 예배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제사라는 형태인 거죠. 자,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제사는 아무 때나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 죄를 지은 인간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가인이 소제, 곡식 제사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게 아닙니다. 제사자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는 정성껏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드리면 되는 제사가 아니라 이 제사는 하나님 법대로 드려야 제사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는 달랐던 것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있고 그것을 따라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 제사를 대행하는 존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한 존재인 제사장을 세운 내용, 그리고 기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결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본문을 레위기를 제사장들을 위한 본문이라고 할 때 그것을 목회자나 오늘 특별한 영적 지도자로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의 제사장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예요. 그리스도인 모두를 제사장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이 제사장이 바로 나라라고 적용하고 묵상하셔야 되지, 이것이 나는 이 본문 속에 제사장과 평민을 구분하지만 우리 평민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고 제사장을 위한 이 레위기 본문이 바로 우리를 위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드렸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제사장 정결법을 어떻게 배열하냐. 자, 지금부터 레위기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배열합니다. 앞부분에 제사를 설명하고 제사장을 설명하고 정결법을 얘기하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대속죄일, 모두가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복되는 날이 있고, 또 이어서 정결법, 제사장, 제사. 그런데 이런 흐름이 있지만 앞의 제사와 뒤의 제사가 다릅니다. 앞의 제사는 오제사로서 하나님께 이런 성격의 제사가 있다라는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라면, 뒤의 제사는 뭘까요? 칠절기, 그들의 삶 속에 드리는, 때에 따라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앞에는 신앙의 거룩, 뒤에는 생활의 거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는 제사장을 세우는 이임식이거든요. 근데 뒤에 나오는 21장부터 22장의 제사장은 그런 제사장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에 11장부터 15장의 정결법은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 어떤 기준에 대한 정결법이라면, 18장부터 20장은 어떻게 살지,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도덕법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레위기는 되게 정교한 법전이에요. 이런 세 가지 구조가 배열되고 가운데 대속죄일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성격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 법에 따라 살아감으로 거룩, 구별된 존재를 만들기 위한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속죄일은 뭐 하냐? 속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합니다. 두 염소에게 한 염소는 죽여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한 염소에게는 죄를 전가해서 떠나보냅니다. 이것을 아세살을 위한 염소라고 해서, 이 아세살의 명칭이 무엇일까 여러 논의들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런 논의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한 가지, 이 죄를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행위와 그리고 이 죄를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순히 울고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 죄를 떠나보내는 일이 바로 속죄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에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도 설명했죠. 앞에 있는 거룩은 신앙의 거룩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오고, 뒤의 거룩은 생활의 거룩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매일 성경을 따라 묵상을 지금 오늘이 3월 9일인가요? 9일차 하셨는데 오제사 부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제사 부분을 정리하면서 나머지는 심플하게 좀 제가 설명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오제사 부분을 제가 본문을 따라 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매일 성경이 있으면 매일 성경을 따라오시고,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쭉 보시면서 오제사만큼은 이 시간 좀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사를 여러분 앞의 제사와 뒤의 제사로 나눈다고 했죠. 앞의 제사는 오제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제사 외워볼까요 했는데 제가 이미 띄웠네요. 소제, 하목제, 번제, 속제, 속건제, 이 오제사입니다. 오제사 혹시 여러분 다 외우시나요? 외우기 힘들면 왜 드린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얘기를 하면 제사는 왜 드리냐? 어떤 제사들은 I am sorry 제사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사가 있고, 또 다른 제사는 thank you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원리는 thank you 또는 I am sorry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제사가 번제, 소제, 하목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절기니까요. 절기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오제사 부분을 설명하면, 오제사는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제사가 번제, 소제, 하목제이고, 어떤 특정한 죄의 항목이 있는 것이 바로 죄를 고백하는 행동이 속죄제, 속건제인데,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사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레위기 1장에서 먼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제는요,
동물의 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도 드리는 제사.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제사가 소제. 심지어 음식을 만들어서도 주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이 화목제는 특징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 그래서 화목제를 드렸다면 이 음식을 정해진 기간에 먹어야 돼요. 오늘 드렸다면 오늘 안에 먹어야 되고, 어떤 것들은 내일까지 먹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 많아야겠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 은혜를 모두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초청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온전한 관계가 옆에 사람들과 미치게 하는 것이 화목제. 속죄제는 뭐냐면 더러운 죄나 어떤 계명을 어길 때 주님께 속죄하는 제사. 그리고 속건제는, 속죄와 속건제는 뭐가 다르냐? 속건제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죄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그 문제에서 내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잘못했어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책임지고 내가 배상하는 문제까지 나아가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배상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오제사 말고도 들어올리는 거제, 그리고 흔드는 요제, 그리고 전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제사의 성격은 아니고 그런 제사를 할 때 하는 행동들을 언급할 때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번제, 속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걸 드릴 때 하는 행동 속에 언급되는 것이니까 이건 그냥 어느 정도 알고만 넘어가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1장부터 7장의 오제사, 제사를 설명할 때 2번 설명한다. 여러분 지금 매성경 묵상하면 앞에서 지금 소제 얘기인데 왜 또 소제를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추가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에 이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서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를 얘기하다가 한 번 더 설명할 때는 앞에는 백성들이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을 설명했다면 뒤에는 이것을 시행하는 제사장들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앞에 이 법의 조항에서 빠진 내용들, 그리고 이 법의 조항이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시행하도록 했다면 그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들이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을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1장부터 7장의 오제사가 2번 설명한다 라고 이해하면 지금 어제와 오늘 묵상하는 본문 속에 왜 앞에서 번제, 소제 얘기했는데 왜 또 얘기하지? 라는 것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번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의 목적은 이제 이 오제사를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나면 나도 모르게 오제사를 툭 하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네, 저의 목표입니다. 네, 잘 되겠죠? 네. 레위기의 이 번제를 보겠습니다. 번제는 어떻게 시작하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가 모세를 해막으로 부르셨다. 레위기 제목 자체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 부르셔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번제입니다. 근데 번제를 한 제물이 아니라 3가지 제물로 나눕니다. 소의 번제, 그리고 밑에는 양이나 염소의 번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새의 번제로 나누죠.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여러분이 힘들다고 여기지만 저는 이제 매일 성경 묵상을 해가면서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묵상했던 친구들 가끔 만나는데 한 번은 판교에서 어떤 중1 여자애가 말씀 묵상을 코치해달라고 갔는데 제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날 본문이 저희 매일 성경이 6년 주기로 본문이 계속 돌아오거든요. 66권에 6년 동안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1이 고3,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6학년이 되면 계속 매일 성경 66권을 묵상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3텀 돌았고 4텀, 그러니까 66권을 4번째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레위기 1장을 묵상한 날 자기 묵상을 나누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특히 레위기 같은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는 방법은 기억하십시오. 반복되는 걸 찾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 속에 조금 달라지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개념을 찾는 겁니다. 자, 이 아이가 어떻게 캐치한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이 아이가 번제의 내용을 소로 드리는 번제에서 흠이 없는 거 동그라미, 양과 염소로 드리는 부분에서 흠이 없는 거 동그라미, 그리고 새 번제는 흠이 없는 표현은 없지만 여기 뭐냐, 그 안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부분에 체크, 그 다음에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주님께 태워드리는 제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 보면 왜 새 번제에는 흠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냐?
제가 여러 지역 디아스포라를 이제 가방 메고 묵상 코치를 하러 가는데 한 번에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성도님에게 묵상 강의를 할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집트 현지인 집사님이죠. 저한테 식사를 대접한다더니 비둘기 고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비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정말 귀한 음식인 줄 알았는데 옥상에 올라가더니 비둘기를 따오더라고요. 비둘기를 키웁니다. 마치 상추처럼 비둘기를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따와서 이렇게 요리를 했습니다. 뭡니까? 있는 거 주는 거야.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 구별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이것을 더러운 걸 제거해서 주님께 드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묵상할 때 어떻게 했냐? 반복되는 단어로 여기 보면 흠이 없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뭡니까? 나름대로 번제를 마인드맵으로 정리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1이 신학교로 간 게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는 눈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번제의 앞부분을 보면 소와 양으로 예매를 드릴 거다. 1절과 2절은 사실 서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 레기를 열매에 있어서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 가축으로 소나 양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한다라고 선언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기법이 주어진 장소가 성막이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1차적으로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여기 예물이라는 표현은 고르반이죠. 우리가 신약에서 고르반 혹시 들어봤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예물을 드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물을 여기 보면 가축입니다. 가축은 뭘까요? 정성껏 내가 키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키운 가축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 기본 개념이고, 자, 그래서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나눕니다. 첫 번째, 소의 번제이죠. 자, 중요한 것은 드릴 때 흠 없는 거 드린다. 흠이 없다는 것은 고가의 상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마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소를 드립니다. 수컷이 우선되는 이유는 사실은 경제적 가치나 시장적 가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시의 시장에서는 암컷이 더 비쌉니다.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제의적 가치이기 때문에 당시 문화적으로 이 남자라는 대표성, 오늘날과 좀 다를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이 대표성에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이 수소를 드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드린 수소에게 처음 하는 행동은 뭡니까? 안수. 자, 이 수소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고 속죄의 기능, 그러니까 나의 흠을 이 제물에게 넘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번제도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가 다르냐? 속죄와 속건제는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번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 죄됨,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죄가 방해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의 소지와 속건제는 조금 다른 속죄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송아지를 잡게 되는데, 여러분, 수송아지를 잡는 게 제사장이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린 제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안수하고 도살하고 각두고 내장을 세척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 짐승을 죽이는데, 이 죽이는 짐승이 누굽니까? 아까 안수했죠.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행위를 하고,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제단에 나무를 쌓고 제물을 태우는 일을 감당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두 태우는 것을 향기로운 냄새 예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언급되는 제사는 속죄자나 속건제는 아닙니다. 왜요? 이건 죄에 대한 속죄 참회이기 때문에 향기로운, 풍미로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번제나 소제나 하목제처럼 하나님께 감사 은혜의 기억이 포함된 속에선 향기로운 예물이다, 냄새다는 것만 여기서만 3번 언급된다. 그러니까 그 3가지 경우만 언급된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로 드렸죠.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좀 힘든 사람들은 양과 염소로 드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흠없는 거 드리는 거 동일하죠. 근데 이 범죄를 주로 언제 드렸냐? 기쁨과 감사의 자원제로 드렸고 헌신의 제사로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상시적으로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그리고 개인의 어떤 위기 가운데도 드렸다. 예를 들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도 이 번제를 통해서 국가적인 잘못을 했을 때, 문제 있을 때도 이렇게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로 드렸고 양과 염소로 드렸죠.
근데 이것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새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계층을 위해 새 번제도 허용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물은 작지만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이 재물이 작다고 해서 이 재물을 무시하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도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도록 이 제사장이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서는 제사자가 진행하지 않아요. 그냥 제사장이 이 재물을 그냥 대행해서 앞에 얘기했던 그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번제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치있게 여기고 똑같이 뭡니까? 그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는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이 요구되지만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들을 위해서 언제나 그 길을 마련해주고 열어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이유가 아닙니까? 주님께 우리가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거룩한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자가 주님께 누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 레위기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번제는 가장 우선적인 제사이고 제사장에게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는 제사이고 모든 사람이 계층이 참여하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명령하신 대로 드려야 향기로운 제사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물 그 자체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이기 때문에 비싸고 고급스러운 제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사람의 제물을 기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제물입니까? 주께 살도록 명령하신 대로 나는 살고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제사로 지금 오늘날 의미로 번역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번제가 기본적인 제사의 원칙이라면 그 다음에 소제입니다. 소제는 쉽게 얘기하면 곡식의 제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인이 드렸던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소제를 받으세요. 중요한 것은 그 소제의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이 소제는 어떻게 바치냐? 일단 고운 가루로 바칩니다. 자, 이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서 소제를 받으시는데 이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황을 가미해서 더 풍미롭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기념물이라 얘기를 하고 소제를 왜 드리냐? 소제는 많은 경우 풍년을 얻거나 하나님이 주신 것의 풍성함을 고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풍요를 주셨기에 이것은 뭡니까? 3절에 보면 남은 것은 제사장이 성수해서 같이 먹도록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소외된 자가 없도록 백성의 일상에서 하나님 관계가 제외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 나 혼자 기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소제를 드리도록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밀가루로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뭡니까? 요리를 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리를 해서. 근데 요리의 레시피가 4가지입니다. 도구입니다. 3가지입니다. 화덕에 구운 거, 철판에 붙인 거, 냄비에 요리한 거. 그런데 이 학자들은 이것을 뭘로 보냐면 이 고운 가루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은 음식을 해서 드렸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음식에 유황이 없습니다. 유황은 비싸거든요. 그래서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들은 있는 것을 재료를 요리해서 드리는데 이렇게 요리해서 드리는 것을 받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다가 못 넣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꿀과 누룩을 못 넣게 합니다. 꿀과 누룩에 대한 항목은 누룩은 예수님의 본문에서 나오죠. 근데 누룩의 상징이 뭐냐? 꿀의 상징이 뭐냐? 그 음식을 쉽게 변질시키는 겁니다. 네. 변질시키고 부패시키는 상징이라면 그 반대 것은 오히려 치도록 하죠. 소금.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맹 친목, 그 다음에 약속 충성을 맹세할 때 이 소금을 서로가 먹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변치 않음을 상징하고 부패를 막음, 변하지 않음 상징하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음. 그러니까 이 모든 행동들 제사들이 하나님과 그 백성이 서로 고백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 신실한 관계의 유지 이런 고백들과 연결된다라는 거죠. 자, 소제는 날마다 만나는 양식으로 드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일하여 얻은 곡식으로 드린 제사다.
가장 일상적인 제사일 거예요. 일상적인 형태들인 제사. 가장 일상적에서부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사가 소제이다. 이 본문 속에 유독 너라는 2인칭이 많이 표현되는데 이런 하나님과 제사자 사이에 좀 더 친밀한 관계나 제사를 향한 엄밀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소소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소제다라는 거죠. 번제, 소제. 그 다음 뭡니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얘기했죠. 같이 나눠 먹는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화목함이 성도들과 공동체와 화목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화목제도 보면 이제 소제는 신분별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밀가루 아니면 음식을 해서 먹는 걸 얘기했다면 이 화목제는 이제 또 형편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목제에 기억할 것이 화목제에서는 산비둘기나 쥐비둘기를 드리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소로 화목제가 있고 양과 염소의 화목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은 이 화목제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냐?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나눔으로 오히려 이 잔치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이 나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잔치에 그들을 초대함으로 그들조차 예배자가 되고 이 제사자가 되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포함시키는 개념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언제 드리냐?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슐라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화목, 샬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샬롬의 개념입니다.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서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는 그날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서원하면서 드리는 제물은 하루 더 연장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을 함께 먹는다 뭡니까? 이 감사를 너만 하지 말고 남들에게 나눠라. 그런데 이것을 나눌 때 어떤 일이 보이죠? 그들에게도 그것이 감사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목제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화목제는 번제에 비해 자주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여기 잘 보면 흠없는 수컷이라 지정하지 않고 뭡니까?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빈번히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제사를 지내서 공동체가 함께 나눠 먹고 풍성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화목제에서는 수컷과 암컷을 구분하지 않고 드린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자들이 예배에 참석하도록 요구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상태의 화목의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양과 염소로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의 화목제가 있는데 새와 비둘기, 가난한 자들의 화목제는 없습니다. 이들은 드리지 못하면 드린 자들과 함께 나눠 먹음으로 그들 또한 예배 드림으로 포함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양과 염소의 화목제에서 좀 다른 규정이 있다면 꼬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양의 부분에 꼬리를 주님께 태워드리도록 해요. 왜 꼬리가 중요할까? 다른 게 아니라 이 고대 근동의 이 지방에 당시에 팔던 지방에 양의 꼬리가 두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기 때 수분을 지방의 형식으로 축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얘기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름을 드린다라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기름을 드릴까? 여러분 화목제는 기름에 해당되고 잘 타는 부위만 드리고 나머지는 함께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풍성하고 태웠을 때 가장 잘 타고 풍요로운 냄새가 나는 것들을 드리도록 하는 거죠. 나머지는 함께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기름에 해당되는 부위로 드리고 그래서 양 같은 경우는 가장 기름이 많은 부위인 꼬리에 대한 언급도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름을 주님이 원한다. 주님이 유독 기름을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을 주님께서 원한다라는 이것을 칼빈은 어떻게 여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칼빈은 하나님을 더욱 영어롭게 섬길 것, 이스라엘 백성이 절제할 것에 대한 교훈이다. 왜 기름을 드리냐? 아까도 얘기했죠. 제단에서 가장 잘 탈 뿐 아니라 탔을 때 가장 향기로운 냄새, 풍요로운 냄새를 통해서 풍요와 힘의 근원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징으로 쓸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이 기름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을 태우고 나머지는 뭡니까? 공동체가 함께 나눠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한다. 그리고 한 가지, 피는 먹지 말라는 언급은 이미 창세기부터 피는 곧 생명이다. 피를 먹는 행동이 생명 경시의 풍조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미 거기서부터 금지한 명령. 기름을 먹지 못하는 것은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이런 제사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화목제를 정리하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공동체가 즐겁게 교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사장은 제물의 기름만 모아서 불태우고 남은 고기는 모두 함께 나눠 먹습니다. 화목제는 교제와 친교 식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몸짓이 작은 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새를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화목제다. 내가 오늘 주님께 감사한 일이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다라는 것이 화목제다라는 거죠.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면 속죄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을 텐데 첫 번째 언급하는 것이 제사장이 지었을 때, 그 다음에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리더십인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가난한 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라고 나눠서 제물들을 다 다르게 규정합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가장 신분에 따라 제사 제물을 규정하는 이유는 죄의 문제는 어떤 자들도 제외될 수 없고 주님과의 관계 속의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제물에 있어서 가장 등급이 많이 나눠져 있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시간이 많으면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속죄에 대한 것은 여기 보면 네 가지 신분에 따라 제사의 규례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 같은 경우, 자,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책임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뭡니까? 소의 제사, 소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사장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보면요,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어떤 이 속죄제를 할 때 태우는 걸 두 가지로 구분해서 태워요. 제단에서 태워서 올라가게 하는 개념이 있고 저 재물을 나머지 재버리는 거에서 태우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태우는데 하나는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는 저곳에서 불살라서 없애는 개념. 근데 이것은 진영 밖에서 없애는 개념이 바로 속죄제에서 뭐와 연결되냐?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성 밖에서 죽으시는, 영문 밖에서 죽으시는 사건과 연결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뭡니까? 죄된 우리가 이 진영 밖에 벌어져 죽어야 될 존재인데 주님이 그것을 대신했던 사건과 연결해서 히브리서는 속죄의 레이기의 개념을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진영 밖에서, 성 밖에서 죽었던 사건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레이기는 신약의 많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건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단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회중들도 자기가 모르고 지었던 죄지만 그 죄를 깨닫게 된다면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다가 나중에 계기가 돼서 깨달으면 그때 내가 실수였지라고 스스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이 죄의 문제는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속죄제가 여러분 여기 보면 족장과 평민은 어떻게 드리냐? 앞에서는 제사장 그리고 온 회중은 소를 통해서 드렸죠. 근데 족장은 숫 염소를 통해서 드립니다. 족장을 위한 이 속죄제는 이 족장은 평민들의 지도자입니다. 숫 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는데 여기 잘 보면 양보다 염소가 더 제의적, 그러니까 시장에서 팔리는 가치가 아니라 제사의 가치는 숫소가 좀 더 높여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족장은 숫 염소를 드리고 나중에 이어지는 백성들은 양으로 드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염소가 왜 더 중요하냐?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지만 이 학자들은 뭘 여기냐? 염소가 여러분 양들의 무리가 있잖아요. 무리 속에 있죠. 그리고 이 무리 속에 염소를 넣는 이유가 뭡니까? 들이박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퍼져 있고 누워 있는 양들을 들이박아서 나름대로 리더십의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염소가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죄 제물에 등급이 있다. 제사장과 회중의 제사는 소를 통해서 드리는 것. 족장은 순염소, 평민은 암염소 또는 암양, 빈민은 2마리, 비둘기. 그리고 정말 드릴 게 없은 사람은 원래 속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공식이 뭐냐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정말 그럴 수도 없는 자들에게는 곡식의 제사, 앞에서 말했던 소제의 형태로 드리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가 말하는 건 뭡니까? 처지에 맞도록 모두가 속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지만 결국 죄의 문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경제적 형편과 여유가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평민의 속죄제를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이 평민의 속죄제는 양으로, 염소로, 암양, 암염소 이렇게 드리는데, 이 속죄제를 잘 보시면 이 속에 뭐가 있냐면요, 이 피를 흘려서 바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수소를 잡아서 향단에 내성소,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바르고, 백성이 지을 때는 번제단에 발라요. 장소가 다르죠. 왜 그러냐면 죄의 오염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이 짓는 죄는 저 성소까지 더럽히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이 지었던 죄는 번제단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목회자가 짓는 죄가 비중이 크고, 그리고 일반 성도가 빚는 죄가 비중이 작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 했죠. 오히려 믿는 우리가 짓는 죄가 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믿지 않는 세상이 짓는 죄보다 오히려 뭡니까? 오늘날 제사장이 우리가 짓는 죄가 오히려 더 무겁죠. 왜요?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가 더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사장이 짓는 죄는 더 깊이 들어가서 속죄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에서 어떤 언급이 있냐면, 제사장이 짓는 죄가 백성들의 뭡니까? 허물로 드러났다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면 백성들이 허물을 뒤집어 쓴다가 아니라,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허물을 보니까 제사장이 잘못이었다라는 개념. 이걸 또 오늘날 우리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제약된 것은 세상이 악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리하지만, 오히려 성경의 개념은 이 세상이 더욱 악해지는 것은, 여러분, 이미 세상은 악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악이 왜 깊어질까요? 빛을 소유한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어둠이 더 깊어지는 것은 빛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의 악함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제사장의 잘못이 백성의 허물로 드러났다라는 표현은 결국 뭡니까? 믿는 자들이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 가고 그들의 어둠이 깊어진다는 개념으로,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속죄제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제는 아셴이라고 얘기하는데, 허물을 느끼다, 깨닫다예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혹시 누군가 조언을 통해, 질책을 통해 내 죄가 드러나거나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아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여긴다면,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의 문제에 말씀에 걸린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속죄제에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평민에 대한 속죄자가 있다가 바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속죄를 얘기하지 않고 속죄를 해야 되는 죄의 항목을 4가지로 언급합니다. 어떤 죄들이 있냐? 속죄를 드리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을 제대로 증언하지 않는 경우,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부정한 것을 만진 경우, 부정하게 여기는 대상들과 함께한 경우,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의 몸이 닿은 경우, 함부로 맹세한 경우, 이런 경우 속죄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자들이 속죄를 드려야 되고, 이런 자를 드릴 때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복하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자복하며 드린다라는 5절의 표현.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 아무 일에 잘못하느라고 자복하고. 그러니까 속죄제는 기본적으로 내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것이지 그냥 제사를 지내면서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호세아를 가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를 가면 제사가 넘쳐요. 왜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제사만 드리면 땡이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수많은 제사로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가 역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속죄 제사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런 행동에 있어서 아무도 제외될 수 없도록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배려가 있죠. 그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비둘기가 피가 많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하나는 피를 뿌린 데 사용하고 하나는 태운 데 사용하는 방식으로 배를 합니다. 그리고 피가 없는 것은 사실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든 자들은 뭡니까? 밀가루 10분의 에바의 속죄물을 드리는데 뭐가 없냐? 유황이 포함되잖아요.
앞에 속죄제는 뭡니까? 앞에 밀가루의 소재는 감사, 기쁨, 풍성함의 상징이었죠. 근데 여기는 돈이 없어서 밀가루 드릴 수밖에 없다면 여기 유황을 넣지 않아서 속죄의 개념을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것을 조금씩 다르게 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의미들을 계속 넣고 있죠. 번제가 기본 골격인데 그 속에서 제물을 선정하는 것이나 어떤 방법에 있어서 이 내용들을 조금씩 반복하면서도 변형시켜서 계속 의미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속건제. 이제 오제사 마지막 파트 속건제입니다. 자, 이 속건제를 보면 배상하는 거예요. 배상. 어떤 문제에서 내가 책임지고 배상하는 거. 결국 뭘 얘기를 합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냥 제사만, 예배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책임지고 갚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게 있고요. 그런 제사의 항목들이 들어야 되는 배상제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경우, 그리고 계명을 어긴 경우,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범죄한 것. 근데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범죄했다고 얘기를 할 때 이웃 자체도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기물을 함부로 손댔을 때 배상해야 되는데 이 성물로 여기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이웃도 거룩한 성물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해가 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런 행동들도 네가 속건제를 통해서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진실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한 것을 여긴다. 그리고 혹시 말씀을 묵상한 분들 중에 이 속건제를 보다가 이 레위기에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배상하는 속건제를 드릴 때 제사만 드리지 않고 원금의 20%를 꼭 보상해야 돼. 그런데 출애굽기는 이 보상 금액이 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기에서 배상은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양이나 소를 도둑질 했을 때는 벌금의 4배 또는 5배를 물어요. 더 크죠. 레위기보다. 그리고 양 한 마리 훔치면 4마리를 갚았고 소를 훔치면 5마리 갚아야 된다.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레위기에서 왜 이렇게 하냐? 이게 다르냐? 그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기 이것은 이런 죄를 짓고도 인정하지 않고 시침을 떼고 있다가 벌금을 때리고 행정 조치를 받는 개념이라면 여기서 뭐냐? 내가 지었던 그 죄를 뭡니까? 자복하며 죄는 지었지만 자복하고 회개해서 훔쳐졌던 것을 돌려주면서 배상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배상 금액이 다른 거예요. 다시요. 출애굽기의 배상은 뭡니까?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행정 조치가 내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레위기의 이 죄는 뭡니까? 속죄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그로 인해서 갖게 됐던 피해들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는 아까도 얘기했죠. 번제, 소제, 추가 규정, 속죄, 속건제, 추가 규정 이렇게 나오면서 오제사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까지 매일 성경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혹시 1일부터 9일까지 3월달 놓쳤다. 제가 다 따라잡았으니까 내일부터 이제 쭉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할 것을 짧게 요약을 할게요. 자, 그래서 오제사가 있다면 뒤에 제사는 뭡니까? 절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앞에는 이런 제사의 절차라고 했다면 뒤에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제, 하목제는 감사합니다. 번제까지 포함되고 번제 속에 또 죄송합니다도 있기 때문에 번제, 속죄, 속건제는 I'm sorry의 개념이 있다. 그러면 뒤에 절기는 뭡니까? 여러분 명절은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걸 기억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별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 때 지내는 제사.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이 앞뒤로 있고요. 제사장 부분을 볼게요. 제사장의 위임식. 그러니까 그런 제사를 함부로 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위임하는 것이 앞에 제사장에 대한 언급. 뒤에는 그런 제사장이 높은 기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이죠. 그러면 먼저 8장부터 10장의 제사장 위임식을 볼까요? 읽어보면 아론의 자손들은 뭡니까? 세우고 씻기고 입히는 내용. 제사장 위임식 내용 맞네요. 그러면 뒤에 있는 제사장을 볼까요? 레위기 21장의 제사장의 목록은 뭐냐면 그런 제사장들이 뭡니까? 도덕적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들은 높은 도덕적 삶을 살아야 된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지점에 속죄를 감싸고 있는 정결법은 앞에 정결법은 정하고 부정한 음식의 항목들 그리고 뒤에 있는 정결법은 이스라엘 도덕법에 초점을 맞춘 것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정결법은 뭡니까?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이 이렇다.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규정. 뒤에는 뭡니까? 뒤에 정결법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언급이 있죠.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 갈 건데 너희들이 이집트 사람처럼 살면 안 돼.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 사람처럼 살면 안 돼. 너희는 어디든지 하나님 백성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했던 것이, 여러분 한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 사시잖아요. 미국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조직에 갔을 때 그 조직에 살아가는 법이 있을 겁니다. 좀 우리는 그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든지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에 대한 얘기, 그 정결법으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정결법 뒷부분의 파트.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앞에 거룩은 신앙의 거룩, 뒤에는 생활의 거룩.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렇게 빠르게 얘기하지만 대충 먼저 알아듣겠죠. 그리고 레이기가 뭡니까? 잘 구성돼 있다. 복잡하지 않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세부보다 법전은 법의 원리, 법이 지향하는 정신이 뭔지를 아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기를 좀 더 설명함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레이기는 결국 어떻게 제사를 잘 지내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건가. 레이기는 어떻게 더 제사를 상다리 부르지게 만들게 지낼까가 아니라 이 제약된 세상을 어떻게 구별하고 오히려 또 제약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은 세상과 함께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레이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레이기가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를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기를 보면 우리가 언젠가 한번 들어왔던 바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7년 되면 안식년이고 7년에 7번 되면 희년인데,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샀던 땅을 돌려줘야 돼요. 데리고 있던 품꾼들을 놓아줘야 됩니다. 왜 이럴까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성경적 개념이 있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땅을 팔지 못하도록 했어요. 땅을 이스라엘 남자들의 항목으로 분깃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먹고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분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A라는 사람은 농사를 잘 지었고 B라는 사람은 농사를 망쳤어요. 몇 년 망치다 보니까 다음에 농사 지을 종자 씨앗도 없어요. 그러면 씨앗을 사야겠죠. 어떻게 삽니까? 그 땅의 일부를 팔아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씨앗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땅을 그때 팔 수 있도록 허용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땅을 기본적으로 누가 사줘야 되냐? 친척들이 사줘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사는 건 돌려주는 개념이에요. 내가 땅을 사서 뭡니까? 이 사람을 먹고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개념이 여기서는 뭡니까? 내가 이것을 사줌으로 저 사람이 먹고 살도록 해준 개념이 이 속에 들어있죠. 근데 가까운 친척들이 사서 돌려줘야지만 친척들이 사줄 수가 없는 형편에 있어요. 그럼 결국 그 땅을 샀던 사람이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땅을 사는 개념을 성경에서 이 땅을 내가 많이 소유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저 사람 위해서 사서 저 사람을 회복해서 돌려주는 개념이더라라는 거죠. 근데 땅도 다 팔았는데 농사에 정말 소질이 없나 봐요. 땅 더 이상 팔 게 없습니다. 그럼 뭘 팝니까? 노동력을 팝니다. 그게 품꾼이에요. 어디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 수준이 있는 거죠. 그가 품꾼이 됐을 때 친척들이 그 품꾼이 된 사람에게 몫을 줘서 다시 자윤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죠. 그럼 누군가의 노예가 되고 품꾼이 됐다. 그러면 그 자를 어떻게 해요? 희년 때는 풀어줘야 돼요. 근데 누군가를 품꾼으로 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뭡니까?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회복하도록 고용해주는 개념인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 오늘날 우리가 비즈니스로 얘기한다면 물건을 사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 사람의 것을 사줌으로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먹고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은 어떤 직원을 채용해서 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내가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내가 만든 비즈니스와 사업을 통해 나로 인해 한 가정이, 한 사람이 더불어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한 개념이 이 성경의 레이기에 나오는 경제적 개념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왜 하도록 하냐? 야, 원래 그 땅 알지? 네 땅 아니야. 원래 네 거 아니야. 너에 대한 백성을 내가 삼았어. 그러니까 너는 내 거고 내가 너한테 준 땅도 내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함부로 사고 팔지 말고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사고 팔 수 없어. 너희들은 내 소유야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땅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품꾼에 대한 내용도 이거죠. 이스라엘 자손 나의 종들이 됩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너희 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적용하면 저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은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았다면 우리가 세상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물건을 사주고 그들의 형편에 따라 그들을 도와주며 함께 더불어 살도록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에게 베푸는 행위가 결국 그 사람을 어떤 자로 만듭니까? 나로 인해 흘러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한 삶. 이것을 또 한편으로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그 사람을 착취하고 내 배를 채우는 것이 거대해지는 거라면 오히려 내 것을 나누고 나로 인해 그가 더불어 먹고 사는 것을 거룩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레위기가 말하는 개념을 제가 만든 성경 카드로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강조합니다. 1장부터 16장은 신앙의 거룩, 그렇죠? 17장부터 20장은 생활의 거룩을 말합니다. 얼마나 거룩을 많이 하냐?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니, 거룩할 것, 거룩하게, 거룩함,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거룩을 계속 말합니다. 근데 이 거룩은 세상 앞에 나를 막 드러내는 치장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부정하는 것이니까 제사, 속죄, 번제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대해지길 바라는 세상 속에 거룩해지길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결론인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이 끝나고 레위기가 있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게 뭘까요? 나 옛날에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나 이집트처럼 거대한 백성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거대한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거대해질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다.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 좀 잘 나가고 내가 세상 가운데 더 거대한 비즈니스, 거대한 사업, 거대한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레위기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며 이것을 제사를 어떻게 지낼 건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그런 레위기 묵상하는 3월 한 달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